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요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친구들 나왔는데 딱 권사님 있다가 제 자리에 뭐 이렇게 그 있었죠? 그 떡볶이 그 있었죠? 네. 나가는 길을 친구들은 꼭 받아서 가서 우리 1층에 신바람 떡볶이 가서 맛있게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12월 첫날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은혜의 말씀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 읽은 바와 같이 굉장히 뭔가 재앙을 경고하는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된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너희의 즐거움이 다 말랐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껴지는 좋은 감정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거나 내가 뭘 가지고 싶거나 할 때 그것이 딱 얻어졌을 때 느껴지는 좋은 감정이 바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는 게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즐겁습니까? 매일매일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즐겁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제 손주를 보시고 밤을 새고 일을 하고 하다가도 손주 사진만 딱 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대요. 마치 청량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싹 그냥 그 모든 기쁨이 다 새롭게 그냥 즐겁다는 거죠. 그냥 뭐 하다가 애기 얼굴만 봐도 그냥 즐겁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얻어졌을 때 물론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특별한 것들이 얻어졌을 때 주어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이 즐겁지 않은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마르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두엘의 아들 요엘. 사실 요엘서는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그 왕국이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로 나누는 과정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이끌으셨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이 가나안 땅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것을 얻게 되었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셨어요. 왕을 보내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왕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거는 이제 대선지서로 봐요. 왜냐면 그냥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라고 보는 거예요. 내용이 좀 작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작다고 해서 의미가 작다는 건 아니죠. 소선지서 가운데 오늘 요엘서는요, 특별하게 소선지서들은 특별히 어떤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요엘만큼은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멈춰지는 거예요. 언제 어디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엘은요, 다른 선지서들과 같이 지금 어느 시대의 왕에게서 있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지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확실한 거 하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져 있고, 특별하게 오늘 그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부두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광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죠. 요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신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름만 봐도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엘의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정말 참신이다, 우리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그곳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저희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저희 아이들 보기에도 저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감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다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어떻게 제가 그냥 이제 그럴 때는 괜히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알아가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나 행동을 하나 부족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모님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보일 때가 있었고, 때로는 신앙과 삶의 괴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좀 교회를 떠나려고 했을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사는 거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또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능력하게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뒤로하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아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참아내며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속한 사람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이후부터 우리에게 뭐가 허락되는 거예요? 천국이 허락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온전히 알아갈 때만 우리 안에 사람다운, 진짜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속하여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자녀가 그 믿음의 후배로 서게 하시고 또 그 자녀와 그 믿음의 후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인정한 삶을 살게 하시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2절과 3절을 보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늙은 자 모든 주민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왜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하죠. 당연히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요, 세상 이야기만 듣고 말씀은 대충 흘러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뭐예요? 말씀을 온전하게 듣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외워 자녀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들어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어마무시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이거 다 그냥 메뚜기라고 보면 돼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메뚜기 떼가, 여러분은 이제 뭐 TV나 이제 뭐 만화에서 보겠지만 메뚜기 떼가 그냥 확 휩쓸고 가면 그냥 아예 황폐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을 너에게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엘서는요, 딱 시작하자마자 요엘 소개 딱 한 다음에 갑자기 말 들어라, 전해라 이야기한 다음에 그냥 재앙을 확 이야기해 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선지서에 위치한 요엘의 자리에서 알 수 있어요. 자,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다니엘, 그 다음에 어떤 책이에요? 다니엘, 그 다음 뭐예요? 네, 호세아죠. 호세아부터가 소선지서가 시작하는데, 호세아에서 어떤 이스라엘의 악이 등장합니까? 호세아과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행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를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아내를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음탕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이 했다라는 것을 호세아에서 드러내면서 이 요엘서를 그 뒤에 배치한 이유는 뭐예요? 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같이 이어서 가면서 이 요엘이 바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냐면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실제적으로 유대의 역사 중에서 몇 번에 걸쳐서 메뚜기 떼가 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역사가 있죠.
지금도요, 메뚜기 떼가 한번 일어나면 엄청날 정도로 무섭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가는 것 같은 고통, 실제로 메뚜기 떼가 쓸어가기도 하고요. 또 오늘 5절 6절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나니까요, 취하는 자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동안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그동안 그 땅의 풍성함으로 취하였던 모든 자들아 이제 뭐예요? 깨어 울어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메뚜기 떼와 같은 재앙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모든 것이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단포도주를 마셨는데 이제 너희에게 단포도주가 끊겨졌다. 왜냐하면 메뚜기 떼가 다 쓸어버렸으니까. 6절에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 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러분 사자 이빨 같은 민족 무엇일까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외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메뚜기 떼와 이 민족의 다른 민족의 이 침략을 이야기하죠. 결국은 너희의 범죄가 이런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요? 이게 지금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들을지어다. 이런 패턴은 어디서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는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온 패턴이 이야기되어지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주셨던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았던 그 삶의 결과가 바로 이런 메뚜기 떼와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큰 재앙이 임하는, 그래서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7절이죠.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재배하던 것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8절 보세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한 같이 할지어다. 이제 막 결혼하려고 설레이던 처녀가 있어요. 남편이 이제 약혼한 남자가 있어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이 전쟁 중에나 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결혼을 하려는 그 기쁨 가운데 있다가 온전히 배를, 약혼만 해도 결혼한 걸로 치거든요.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이 배옷, 장례식 옷을 입고 애통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누려야 될 자격이 있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애통하는 처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이 너무나 크죠. 9절 보세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제는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구약의 모든 예배는요 소재와 전제, 항상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곡식들이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황폐한 지경까지 예배를 진행할 수 없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예배 드리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3단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저 혼자 다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 혼자. 그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정말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있으신 분도 어떠셨어요?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물론 지금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지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아예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서 폐하여 버리시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어떤 겁니까? 황폐해져서 이제 농부들마저 부끄러워요. 농사짓 게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서 수고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왜요?
하나님을 버렸잖아 니네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환경도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유 12월 첫날부터 왜 요엘의 이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이었는지. 어제 말씀 참 은혜로 왔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갑자기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12월 달을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난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하여 오늘 그 강한 재앙들, 너희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내리셨던 재앙들, 그 재앙들을 막 내리다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이를요, 막내 아이가 되게 혼내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아이를 혼내잖아요? 혼난 이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옆집 아줌마한테 가나요? 앞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나요? 안 그러죠? 혼나고도 자기를 혼냈던 아빠와 엄마에게 와서 다시 안기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신앙은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잘못과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 채찍을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채찍을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잊었으니까. 근데 그 맞는 가정 가운데 지금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한 말을 잊었어요. 그래서 막 잘못을 막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막 혼내요. 혼내면 어떻게 돼요? 되게 재밌어요. 자기 때린 사람이 자기 엄마인데, 자기 때린 사람이 자기 아빠인데도 나중에는 가가지고는 안기는 거예요. 그 안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모든 게 다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이야기하시는 건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설령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만 두 팔 벌려서 나오면 하나님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바라던 것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감정이 내게 주어져서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12월 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날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아픔과 환난과 고통과 외로움이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으로 되는 것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모든 자리가 다 감사하고 모든 자리가 다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안 되니까 육신으로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고통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고통을 택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즐거움이 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물 장소를 내어버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기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가장 귀한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런 메뚜기 떼가 쓸고 지나간 황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담아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즐거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여러분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내 옆이 더,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내게 속한 사람들이 더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즐거움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통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올 한 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지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달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재앙을 주겠다가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속한 사람으로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에 같이 있던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밥을 맛있게 지어서 이제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맛있게 반찬을 지어서 딱 내어놨을 때 사실 반찬한 사람, 이게 음식한 사람은 뭐 자기가 해서 막 냄새도 맡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막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같이 먹는 가족들이나 먹어주는 사람들이 아우, 맛있다면서 먹기 시작하면요. 내가 먹지 않아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걸 해? 와, 진짜 맛있다. 밥을 뚝딱 다 먹으면 그 밥을 했던 그 수고와 그 고통이 모든 것이 다 사그라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12월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즐거움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 마음에 담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노력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큰 즐거움 가운데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